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면 의의 직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죄를 다 씻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이고.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저희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모든 죄들이 드러나잖아. 그럼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 율법은 죄를 사는 법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게 하는 법이거든. 아, 너 죄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거든. 죄가 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씻긴 법이잖아. 그러면 죄가 있는데 없어.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죄가 아닌 죄성이지 문제예요. 죄성. 이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거든.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다면 양심이 양심이 약해지고, 그때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양심이 죽어버려. 그럼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지만 육체를 쫓는 것, 육체를 잘라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형식을 자꾸 차려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 때 보면은 이제 어떠한 6월절이면 6월절 절기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한 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카톨릭이 미사라고 그러잖아. 이 미사가 뭐냐면 제사란 뜻이거든. 이 카톨릭은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야.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가증한 것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의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카톨릭은 완전히 이단이야. 그 기독교가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은 있는데 그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일반 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괴롭지만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데 또 계속 괴로운 것이. 그러면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 그것도 그나마 이제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끊고 싶지만 끊어야 됨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경우,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죄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선배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을 때에 결국 그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그 피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 피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그리고 죄의 책강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고
그 피의 공로에 감사하십시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현대교회는 뭐냐면 하나의 아까 보았던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의 그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괴로운 거에 대해서 상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았는데 왜 그걸 괴로워하십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도 나 역시 청년 때에 그 반복되어지는 그 습관적인 죄들,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한다든지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딱 그대로. 하지만 그때는 그런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장로님? 그럼 제가 이런 마음 갖는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덕스럽지 않군요. 잘못된 거군요. 그러면서 괴로운 마음을 자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 결국엔 계속 괴롭고 결국에 다시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고 정말 괴로운 것이지. 이처럼 현대교회에 구원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해결하신다고 하셨지 죄책감을 해결한다고 하신 건 아니거든. 그 욕심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즉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는 이 욕심을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 이해가 돼.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뭐가 남아있냐면 욕심. 그 욕심이 끊어져야 돼. 그렇지. 이 욕심이 괴로운 거였거든. 나도 그 욕심이 괴로운 거였거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화를 낸다든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신경질적이었던 게 있었거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차라리 내가 좀 거짓말하면 이 사람도 편해질 수 있고 저 사람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야. 결국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 했으므로 양쪽 다 마음이 편하게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내에. 그 하얀 거짓말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상황을 그래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절대 피해는 주지 않고 상황을 서로 이렇게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한 거 아니냐?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 그것도 난 괴로웠던 거야. 어떻게든. 욕심이거든. 욕심이. 그래서 이제
정말 수년 동안 그거에 대한 해결을 못했어. 수년 동안. 결국엔 그것이 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피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였다. 회개. 그 괴로운 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근심이었던 것.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심이 말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 괴로움을 상담했을 때 그 괴로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말씀. 그냥 그대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적인 말씀에 적용을 해서 제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았으니까 괴로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다 이해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그 건강보조식품 선전해온 거 보면은, 와, 이 식품만 먹으면 안 나을 병이 없을 것 같아. 이 속된 말로 홍삼, 6년근 된 홍삼, 그거 먹으면 안 나을 병이 없을 것 같아. 그걸 만병통치 식품 같아. 만병통치 식품.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무조건 다 어떠한 문제점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그냥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덮어지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욕심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에 대한 갈수록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칭찍여 가면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짜내가면서 간증하고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나가서는 돈 벌기 위해 눈앞에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저없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돈을 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떠한 좀 손해를 볼지라도 일단 눈앞에 자기의 그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난폭하게 행동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니라 12조를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가면서 그리고 막 거짓말 괜찮아요.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2조 아니 11조를 드리더라도 더 크게 11조를 드리는데 까짓거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겁 없이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왜냐하면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면죄부 더러운 거 막 있으면 척척척척 케찹 뿌리듯이 햄버거 위에다 케찹 뿌리듯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팍 뿌려가지고 다 씻었다. 나 이제 깨끗해.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가 더 그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지. 그냥 교인들, 교회에 등록한, 출석하는 교인들.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천국에 갈 것 같아도 지옥에 갑니다. 믿음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 말씀이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입으로 그러니까는 입술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입술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냐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라 그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저 믿습니다. 시인한다. 그런 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너의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겁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네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입술로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라. 신앙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문서로 써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한, 입으로 한, 구두로 한 언약도 법적인 효력이 똑같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눈앞에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웃의 그 아픔과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의 삶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나는 불신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머리가 주인이지 손가락이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뭘 붙드냐면 자기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머리를 붙잡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현대교회에
마귀가 뿌려놓은 걸작품,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든 현대교회의 그 가르침.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옥 갈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